시편 100편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가만히 보시면 표지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표제가 감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100편은 감사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성정에 들어가면서 기쁨으로 들어가고 여호와를 섬기고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읊었던 시가 바로 100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감사 표현 가운데 가장 최고의 표현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100편 가운데도 보면 1절, 2절, 4절에 계속 이 찬양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도 노래하면서, 4절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송축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호두 또는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뭐를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감사라는 건 뭐예요? 던져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한문으로 감사의 뜻도 이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감사가 뭐죠? 감사.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게 감사입니다. 근데 이 감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달함과 마음심이 합해져서 감자예요. 그리고 사자는 뭐예요? 말씀 언자에다가 쏠 사자를 붙여서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을 다해 말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겉으로 표현할 때 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감사해, 이게 아니라 표현하라고요. 말로 얘기하고 하나님께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10명의 고침받은 사람 가운데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만. 나머지도 다 고침받았는데 각자 자기 길로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발 아래 엎드려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고백했다고요. 말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행동으로 보여줬다고요. 그 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입을 벌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때도 있었고 채워주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고맙다, 감사하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이 감사의 의미, 야다, 감사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어라 불어라 너 겨울바람아, 내가 그리 냉정한 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겨울바람보다 더 차고 냉정한 것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직접 큰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말로, 찬양으로, 또 귀한 작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면 온 땅이여 무슨 말입니까? 온 모든 백성들아 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즐거운 기쁨의 찬송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롭고 인자하고 섬세하시고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거운 소리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를 깨달아 당연히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그 감사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절도 연이어서 얘기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어떻게 섬기라고요? 기쁨으로 섬기라고요. 여러분, 부흥사경회 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철저히 들었지 않습니까? 섬기다, 서비스가 뭐예요? 예배요, 예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물론 일주일 동안 마음이 상하고 염려가 있고 두렵고 슬프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로 나왔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드리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최근 자료를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울증 초기 있는 사람을 합하면 더 많죠. 그런데 우울증 걸린 환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에 대해서, 웃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분야별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요, 이 웃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웃음은 건강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진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이나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진통 효과가 있고 또 크게 한번 웃으면 며칠을 더 산다? 2일을 더 산다고 합니다. 2일을. 그럼 웃으십시오, 제발 좀. 예배 시간에도. 그래야 더 사는 거예요. 웃음은 심장병을 예방하고 웃음은 산소를 공급해서 머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웃음은 소화 호르몬이 촉진되어 음식물의 소화를 돕기도 하고 우리 몸의 650개의 근육 중에 웃을 때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많이 웃으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고 턱이 아프잖아요. 왜요? 근육이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양을 확 줄인다고 합니다. 웃어야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데 기쁨으로 나오셔야 돼요. 교회 와서 좀 마음껏 웃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해야 합니까?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그의 백성. 이 말은 우리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송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그냥 그런 창조주, 목자, 왕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고요. 어떤 목자? 선하신 목자, 인자하신 목자,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주권자인데, 우리의 목자신데 우리가 행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 안 하다는 것은 내가 다른 길을 떠난 거죠.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면 불안하고 불행한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목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갈 길을 내가 가려고 하니까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오늘 100편의 5절 말씀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부터 계속 이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좋았더라. 이 좋다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악한 것이 전혀 없는 선함 그 자체예요. 더러움이 전혀 없는 그 창조의 아름다운 그 토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토브,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요. 더러움이, 악의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이보다 더 좋으신 분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인자라는 단어는 뭘 씁니까? 헤세드. 이 헤세드는 뜻이 많아요. 사랑, 자비, 인자, 뭐 여러 뜻이 있죠. 그러나 이 헤세드는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냥 이 정말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계속 불평만 해요. 식당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좀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왜 짜다, 왜 시다, 뭐 이렇게, 그거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자면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춥냐, 여러분 불평 아닙니까? 감사해야죠. 우리 조상들, 우리 어르신들은 천막에 그 찬바람 쌩쌩 부는데 그런데도 예배드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목숨 내놓고 지하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에? 여러분 좀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에너지 절약하게. 더우면
윗도리를 좀 벗으면 되고. 그냥 우리는 불평한다고요. 나는 꼼짝없이 빨리 더 뜨겁게 틀어라 그러고, 또 덥다고 끄면 또 틀어라 그러고. 그 뭐가 마음에 나와요? 불평밖에 안 나와요. 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신뢰해서 나가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몸 바쳐서 감사하면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음을 들여 감사하면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물질로 감사하면 반드시 물질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 감사는 우리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요, 영육을 풍성케 하는 그 축복의 비결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감사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면 축복을 낳습니다. 감사하면 드디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정말 하나님께서 섬세하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떨 때는 웃음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시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이걸 어떻게 넘어설까 걱정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웃을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찬송함으로 이 예배당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마음껏 송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그렇게 낚시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낚시를 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나 봐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주일날 오히려 낚시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낚시 안 하고 주일 예배 드립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낚시의 기쁨보다 이 예배 드리는 기쁨이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예배 드리는 기쁨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림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까? 힘들게 겨우겨우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행 가자, 단풍 보러 가자, 맛난 거 먹으러 가자,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하러 가자, 여행 가자, 놀러 가자, 그것이 더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 예배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목사님이 감사하라니까 또 여러분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감사하지 막 이렇게 적어볼 텐데, 그렇죠? 지금은 솔직히 감사할 시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온통 전쟁과 억압과 슬픈 소식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건강해서 활발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건강에 잠시 문제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잠시 그 사업에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출세를 거듭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면 잠시 좌절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다양한 장애물과 고난과 좌절을 겪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돌아가서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에서부터 학까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14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니셜을 외치면 제가 다 하지 않고 요약해서 말하겠습니다. 가 해보시죠. 가. 가족을 감사하자.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가족이다. 나부터 감사하자. 다시 감사하자.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마음껏 감사하자. 바로바로 감사하자. 사건까지도 감사하자. 아무에게나 감사하자. 자동으로 감사하자. 차선도 감사하자. 카운트하듯 감사하자. 타이밍을 맞춰 감사하자.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자. 제가 너무 요약했는데 일부 예배 다시 드려보세요. 다 했으니까. 여러분, 모든 삶에 우리가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 참 막막했는데 사업을 접기도 하고 이직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죽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부채가 쌓였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어렵고 여전히 지금도 우울증과 불면증과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지금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산동부교회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승주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70% 회복, 80% 해야 그 정도 회복이에요. 지금 우리 마산동부교회 어떻게 회복됐어요? 저는 100% 회복됐다고 믿습니다. 물론 아직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거의 다 회복했어요. 새 가족을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습니까? 회복하고도 남았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